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 안 믿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안 믿는구나. 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12박 10일 동안 잘 다녀왔어요. 여행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다니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떤 타입일까요? 네, 그렇죠. 저는 사진도 많이 찍고 메모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경에 나오는 지리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기록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그 모든 순간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 즐기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곳에서 어땠는지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나누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흥분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흥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잘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늘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고 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성지순례, 그냥 성지순례라고 부를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지리 여행이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지는 꼭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는 뭐 잘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그냥 성지순례라고 계속 할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원래 갈 수 없는 상황, 처지, 형편이었는데 어떤 분의 후원으로, 전격적인 후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을 누가 그냥 선뜻 내주셔서 갔다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가게 됐어요. 그곳에 오신 분들은 그곳에 저 말고 35명의 다른 그 일행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기 돈 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조금 안 좋으면 음식 왜 이러냐 그러고 또 호텔이 조금 안 좋으면 호텔 왜 이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 이 정도면 뭐 내가 먹던 것보다 훨씬 좋아.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공짜로 간 거니까, 덤으로 얻은 거니까 즐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생각하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막 감격이 계속 넘쳐나는 거죠. 네, 성지순례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누리길 소망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어디고 이렇게 좋은 동지들, 동역자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어디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나눌 거 너무 많은데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보에는 뭐 신혜선 아래서 제가 없을 때 막 그냥 넣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거 할 줄 알고서는 그냥 주보에다가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거 안 하고요. 저 하던 대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기 전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빚진 자 된 사람은 그러면 내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나와 있죠.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간을 구별해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지나간 일을 과거라고 부르고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거를 분석하고 그래서 지금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해서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역사의식으로서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살아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암담해지고요. 그리고 그가 발을 내디딘 미래에 지금 나는 여전히 또 과거 때문에 제대로 못 사는 나. 그래서 늘 과거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거는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과거에 매여 있는데 한 가지는 과거에 자기의 화려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힘 좀 썼는데, 내가 왕년에는 잘생겼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운동 좀 했는데, 공부 좀 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것, 대단했던 것, 화려했던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가 아닌데, 지금 나인데 지금의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추고자 옛날에 나는 이랬어 라고 하며 옛날 속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 과거를 바탕으로 지금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닦아 나가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요. 과거의 화려함에 묶여 있으니까. 또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중에 또 다른 종류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실패 가운데, 과거의 슬픔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좌절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때문에 지금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미래가 여전히 암담한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황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거 필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해 두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전망 내다보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잘못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허황된 것을 붙잡고선 지금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로또만 사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생각하지 않고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로또 한 방이면 돼 하고서는 돈은 벌지 않고 로또만 사요. 이런 사람이 물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겠지만 허황된 미래를 꿈꾸며 지금을 제대로 못 살아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될 거야, 인생 한 방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며 지금을 소홀히 하는 인생, 그것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가 지금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한다면 그 과거를 빨리 풀어내셔야 됩니다. 만약 미래가
지금의 내 삶을 망치고 있다면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은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에는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요, 네가 만약에 빚진 마음으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지금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에 충실하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시즌, 계절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기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란 시의적절한 기회이죠. 시기적절한 기회.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헬러에 보면 보통 시간을 두 종류로 표현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얘기하죠.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이 똑딱똑딱 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결정적 기회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신학교 4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 중에서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그 시간 중에서 저희 아내를 만난 시간이 있어요. 결정적 시간이죠. 아내를 만난 시간.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시간. 어떤 결정적인 시간, 기회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 수평으로 흐른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으로 흐른다라고 하죠.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고요,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시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했을 때 이 시기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시간, 뭐 10시간, 20시간,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시기, 가치를 부여할 만한 시기,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 기회를 말하는 거죠.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기회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거니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어떤 시기인지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우선은 어떤 시기인지가 뒤에 나오는 걸 보기 전에 성경에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시기, 이것이 현재이죠. 과거는 언제입니까? 자다가, 잘 때, 그거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이제 깰 때가 되었대요. 깰 때란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이 시기인데 어떤 시기냐면 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야 할 때예요. 깨어나야 할 미래의 어떤 때, 지금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자면 새벽을 말하는 거죠. 밤이 깊어 오다가 이제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의 시간,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기독교의 시간관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시간관 안에서, 시간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시간이 언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다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는 시간관, 역사관이 같이 들어있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우리말로 말하면 종말의 때이고요. 또 우리 영적으로 말하자면 완성의 때이고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시기인 것이죠.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던 천국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라는 뜻이죠. 밤은 깊어졌고 낮은 가까이 왔어요. 과거가 쭉 흘러오다가 이제 과거는 끝났고 미래가 낮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이라는 뜻이죠. 지금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지금이 어떠한 시기, 어떠한 기회, 어떠한 시즌인지를 알고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빚진 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똑같아요.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낮의 일이라고 하는데 밤의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면서 밤의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밤의 일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이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음란하고 호색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시즌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자주 빨리 더 많이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얘기는 반드시 목적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산다. 그것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방탕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다 방탕한 삶이에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술 취하게 돼요. 자기 인생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냥 술로 피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술 외에도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술과 똑같아요.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뭐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느 쪽으로든 내 삶에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도 뚫고 나가는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 아닌데,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에 조금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냥 피해버려요. 도망쳐요. 그러한 인생을 방탕한 인생, 술 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방탕한 인생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일로 가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가 심겨져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먹고 싸야 되니까 싸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성경이 알려주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부여잡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다.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나는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속히 복음학교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빨리 들으시고 빨리 잘 배우시고 잘 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음란함은 부도덕함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음란함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부도덕함, 윤리적이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요. 호색하다는 것은요, 뻔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죄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다는 뜻은 단지 남자가 여자들을 좋아하고 뭐 여러 여자들을 사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을 음란과 호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제가 경험하고 만나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옛날에 솔로몬 왕의 후궁이 1000명이었다며? 와우, 대단한데 정말 행복했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닌 것처럼 지금 남자들 아무 표정도 안 지었어? 나는 아니라고?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중동의 남자들은 아내를 공식적으로 4명 둘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내가 중동에 태어나지 않은 거 후회한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가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마음을 남자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음란과 호색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그것부터 짚고 나가자면 여러분, 왜 우리가 3000궁녀를 가지고 있었던 의제왕을 부러워하고 1000명의 후궁이 있었던 솔로몬을 부러워합니까, 남자들? 그거는 사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명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생겨지는 문제죠. 계속 외로워요. 계속 공허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음란과 호색의 이유예요. 우리 안에 음란과 호색,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살고 있는, 담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고 진짜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치관이 왜곡되어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음란과 호색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그의 두 아내 야다와 실라를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 지어요. 가인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은 벌이 77배일지다 라는 노래를 하면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소녀를 죽여버렸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폭력성을 자랑한다고요. 자기의 과격함을 자랑한다고요. 이게 음란과 호색함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부도덕함, 자기의 뻔뻔함, 자기의 잘난 척함 이런 것들을 여전히 과시하고 그것을 오히려 남자다움으로 알고 그것을 도리어 통쾌하고 통 넓은 것처럼 생각하고 강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음란과 호색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면서도 도리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과 그렇게 해서 얻은 만족에 대해서 과시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음란하고 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범죄하면서도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못 나올 만큼 힘들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그냥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지 죄를 지어놓고도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뻔뻔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괜찮아 인생 다 이런 거야 라면서 과시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잘 처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음란과 호색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수익과 이익과 만족을 뻔뻔하게 자랑하며 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또한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죠. 여러분 다툼과 시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이죠. 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속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면 왜 걔만 잘해줘? 라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자아상이, 자존감이 제대로 무르익지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시기하고 계속 질투하고 계속 경쟁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조금만 잘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죠.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행복해 보이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배 아파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제일 크냐를 가지고 따지고 재보고 경쟁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그곳에 오신 분들이 35명과 함께 팀을 이뤄 투어를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다들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잘 살아오시고 이제 연금 받으시면서 혹은 이미 충분한 부를 축적해 놓으시고 놀고 먹어도 되시는 분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신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페트라를 보러 오셨어요. 뭐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식도 많으시고 똑똑하시고 부유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돈이 하나도 없고 누가 보내줘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이도 제일 어렸지만 돈도 아마 제가 제일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야.
그러나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제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고 다녔고, 제가 제일 많이 누렸고요. 제일 많이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은 것도 저였고, 제일 많이 웃고 떠든 것도 저였고, 제일 많이 눈물 흘린 것도 저였어요. 그거는 믿으시겠다, 여러분. 거기서 에피소드 한 가지만, 설교와 상관없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예루살렘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신 산이죠. 그리고 거기가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눈물교회가 있는 거예요. 눈물교회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듣는 이어폰을 뺐어요. 제가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를 감람산에 있는 눈물교회니까 여기가 겟셋마네 동산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랫배가 쩌릿쩌릿 아파오다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휘감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 속에서. 그래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여서 설명도 안 듣고 저는 그 눈물교회에서 정말 막 울었어요. 막 한 곳에 숨어가지고 우리 청년이 선물해준 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울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가길래 다시 이제 이어폰 끼고 눈물 닦고서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서는 또 선글라스 끼고서는 또 따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가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하고. 나 다른 데서 울었던 거야. 어쨌든 제일 많이 웃고 제일 많이 떠들고 제일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또 제일 맛있게 먹고 제일 많은 것들을 누리고 보고 온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돈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마음껏 인생을 저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니 라고 생각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질투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 그리고 지금 나로서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것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게 없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툼과 시기를 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어둠의 일을 벗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과 비교하는 마음, 남과 경쟁하는 마음,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밤에 빨리 처리해야 될 마음이에요. 오늘 밤 빨리 처리하세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용히 찾아와집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서 그냥 다가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차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잠잠히 미소 지어지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고백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내 평생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싶다.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 합당하시다.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런 마음이 그냥 생겨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계속 벗으셔야 돼요. 어떤 어둠의 일이요?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요. 음란과 호색을 벗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 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밤마다 내 속에 혹시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없다면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세요. 빨리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음란과 호색함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범죄와 또 내가 죄,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음란과 호색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세워보면서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면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돈 많고 불행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큰 집에 살고 있으나 맨날 싸우고 다투고 비교하면서 죄책감과 또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짧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이 구원의 때, 자다가 깰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호색을 벗어버리고 다툼과 시기를 벗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가지고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지금의 삶을 새롭게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길 원합니다. 이제 빛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내는 인생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을 놀랍게 드리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